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도행전에서 그 1장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이야기, 이제 복음을 받은 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재판장 앞에 선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잖아요. 그죠? 무죄 판결. 무죄 판결을 받을 때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나와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예수님 내 모든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예수님 내 모든 죄 다 씻은 날. 이 지금 카네이션 보이시죠?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인가요? 화성시 마라톤 대회, 효 마라톤에서 제가 볼 때 한 2만 명 참석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집이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으로 내려오는 길에 거의 뭐 7시간이 걸렸어요. 차가 길거리에서 차가 꽉 차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온양을 들렸죠. 네, 온양 들려가지고 그 이제 온양 장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온양 장날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가 온양 온천역이 있어서 코레일이 지나가는 그곳에 이제 장날 온양 장날이 있어가지고 온양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는 스타일 아시죠? 시장에 딱 들어가서 외칩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외치고 그렇게 이제 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와가지고 대전에 그 시장 다니면서 외쳤고요. 근데 상인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인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제 언제부터 했냐 하면은 충주에 있을 때 장날이 이제 5일마다 오잖아요. 충주 장날. 그러면은 마이크 들고 나가서 한 바퀴 돌죠. 돌면서 이제 복음을 외치고 장날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충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거 대전으로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이제 뭐냐면은 그 장날, 예, 장날 들어가서 이제 외쳤죠. 그래서 이 장날 그러면은 대전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유성에 또 장날 또 시장이 열리고 늘 이제 상설시장은 있지만은 그 장날, 예. 그리고 신탄진에 또 장이 열리죠. 그렇게 이제 장이 열리면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옥천, 여기 대전이 가까워요, 옥천이. 그래서 이제 옥천 장날 있어요. 그래서 옥천 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외치고 그랬는데 이 옥천 장에 상인분들이 뭐 아멘 할렐루야를 그냥 청년분들이 예. 그렇게 이제 외치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옥천 같은 경우는 옥천을 주변으로 해서 마을이 또 굉장히 많아요. 옥천 그 주변으로.
옥천이 읍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 이원리 뭐 해 가지고 이 주변으로 장날 그 버스 터미널에 가 보면은요. 옥천의 그 어르신분들이, 그러니까 옥천 주변에 사는 어르신분들이 장날 오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 터미널에서 인제 물건을 파시고 또 물건 사시고 이러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인제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외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인제 뭡니까? 그래서 인제 온양 장날,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복음 외치고 인제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양은 어 그 전날, 그 전전날, 어제, 그러니까 어제 전전날인지 어제 그저께 전전날, 예, 온양에서 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행사. 그래서 3만 명 되는 분들이 이순신 종합운동장 모여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분이 끝난 시간이 10시 좀 돼서 끝났어요. 그래 가지고 막 쏟아져 내려오죠. 그래서 마이크로 외치다가 또 맨목소리로 외치다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인제, 그러니까 인제 자, 우리 거듭난 성도분들에게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왜 모르는 상태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꾸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이게 정이 들어요, 정이 들어. 예. 그러면서 어제도 제가 온양에, 그러니까 인제 3만 명 모였을 때 인제 그때 인제 복음 외치고, 그리고 그다음 날, 그러니까 장날, 예, 시장에서 인제 복음을 외치는데 마음이 굉장히 벌써 정이 들었어. 그래 가지고 제 마음은, 예, 그래서 '어머, 이분들을 여기서 또 뵙는구나.' 그러면서 인제 복음을 외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인제 대전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 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인제 깨닫게 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물밀듯이 거듭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물밀듯이 그 도시를 쫙 선포가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냥 막 흘러가잖아. 그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보혈의 강물에 씻긴 자는 영원히 깨끗한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나 구원받고 싶어요. 아니, 제가 이제 구원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있나요?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해 가지고 제가요, 저를 바라보면은 제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나같이 완악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죠. 예. 저를 바라보면서 또 저희 아버님, 천국 가신 저희 아버님, 정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난다. 응? 그러면은 전 세계에 구원 안 받을 분이 없다. 그런 마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받았듯이, 저같이 완악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듯이, 저희 부모님이, 제가 예수님 믿고 참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돼 가지고 이렇게 인제,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시지를 않았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 부모님 분이 인제 그 절, 예, 절에 인제 절을 열심히 다니진 않지만은 이렇게 이 문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부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서 인제 일 주일에 한 번 엽서가 와 가지고 인제, 예,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다 절에 기록이 돼 있었대. 예.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서방네 집안에
이제 침감한 얘기를 할게요. 박사박내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은. 그래서 뭐 예수님 믿는다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집이었죠. 제가 그러니까 1 호예요, 1 호.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네. 어떤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을 예. 이렇게 뭐 허락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 제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서 이게 열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뭐냐면 허락을 그러니까 인제 막지는 않으시더라고. 막지는 않으시고 근데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예.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저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죠. 그래서 아유 저렇게 저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뭐 좋아하고 이러지를 않은 분이기 때문에 참 우리 부모님들 구원받으면 정말 '대한민국에 구원 안 받을 분이 없겠구나.' 인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던 저희 아버님께서 저는 이게 말씀을 우리 부모님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면은 결혼하고서 이렇게 집에 가면은 잠깐 꼭 떠나오기 전에 소파에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시면 예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오고 그러기를 수십 년이죠. 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께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예 그날도 똑같이 제가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엄마하고 아버지께서 "나 예수님이 우리 죄 다 가져갔어. 십자가에 피 흘려 갖고 나 죄 없어. 내 죄 다 가져가서 죄 없어 의인이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버지께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인제 드리면서 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제 제가 복음 전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계속 전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돌멩이 있죠, 돌멩이. 돌멩이가 얼마나 단단해요. 그죠? 그런데 그 돌이 어때요? 물이 막 흘러가면서 아주 강가의 돌멩이는 아주 반들반들하잖아요. 그죠? 그 거칠었던 돌멩이가 아주 반들반들반들하죠. 얼마나 예뻐. 그죠? 왜 그래요? 물의 힘이죠, 물의 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물론 인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우리 인간이." 그 말씀부터 인제 전하면서 "죄 사함 받아야 된다. 죄가 씻겨져야 천국 간다." 인제 계속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을 예. "보혈의 강물에 씻은 자는 영원히 깨끗하다." 인제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 두 분이 글쎄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어?" 뭐 어머 이상해.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알아? 천국 가는 건 죽어 봐야 알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그다음에 인제 공통적인 건 뭐예요 다? 여전히 죄인이요. 죄인이면서 구원을 받았대. 죄인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판에. 그러면서 뭐 구원받았대. 그럼 그 구원을 근거를 뭘로 두는 거예요? 예배당에 뭐 목사가 뭐 세례를 줬다라든지, 믿음이 좋다라고 하든지, 열심히 뛰어나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자는데 뭐 꿈에서 그냥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 말씀을 하셨다든지, 랄라라 샤바라 카바라 뭐 이런 이상한 진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뭐 병이 났다든지, 이러면서 죄는 그대로 있어. 아이고, 왜냐하면 그런 걸로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건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죄가 그대로 있지. 그래서 마음속의 죄는 그대로 있으면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제발. 구원이란 뭐냐? 여러분이 있잖아, 그지,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 속에 죄가 있죠, 죄가. 그래서 죄인이잖아, 그죠? 그 죄로 인해서 과거에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지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죄와 허물이라래.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면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씻겨져서 여러분이 영원히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성령이 들어오거든. 의인. 의롭다.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죄사함에 대한 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뭐 모든 게 다 죄사함이지만 구절이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뭐 고기도 먹으시고 뭐 제자들에게 또 고기도 차려주시고 막 이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먹으시더라고, 부활하신 몸으로. 그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간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라는 보증이요 영수증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죠. 뭐냐 하면은 회개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회개의 세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봐. 저분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이야.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신 분이래. 내가 저분이 하신 말씀을 이거 이제 확실히 안 믿어질 때도 이제 확실히 이제 안 믿어지는데도 저분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은 분이래. 그래라고 오신 분이래. 뭐 그죠? 이제 이때는 십자가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니까 저분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저분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은 분이래. 이거 이제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아도 이제 그렇게 그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죄가 씻겨져야지 성령이 들어오죠. 여러분 그 똥덩어리가 있는 그 컵에 물을 부어봐야 똥물이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컵 있죠요. 컵이 있잖아. 그죠? 이 컵에 똥덩어리가 있어. 그 똥덩어리가 없어져야죠. 깨끗하게 없어져야 이 안에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깨끗한 거지. 그죠? 똥덩어리가 있는데 여기다 물 붓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똥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죄사함이 뭐예요? 여러분이 죄덩어리잖아, 죄덩어리. 그 예수님의 보배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 하여튼 죄라고 하는 죄, 모든 죄, 죽을 때까지, 하여튼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뭐 여러분 속에 있는 죄 갖고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 이 말씀이 제가 믿어졌어. 그때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깨끗한 컵에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잖아. 그죠? 똥덩어리가 없어졌어. 내 죄덩어리가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카네이션이 너무 아름답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말씀을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이거 이제 예수님이 왜 여기 또 읽어드려야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제 가룟 유다가 왜 죽었잖아. 그죠?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지은 패역한 죄만 알았지 자기 죄를 씻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라볼 눈이 없었어요. 그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마음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볼까. 여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영생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까?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까? 이제 어떤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 또 더 악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우리 인간이 뭐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다 의인은 없냐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그죠? 구원받기 전까지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였죠. 이제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 구원받고 싶다. 이제 나 천국 가고 싶다. 이제 이러면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해보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야. 그래서 끝까지 이 가룟 유다가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은 거죠. 예. 그러면서 끝까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어.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이때라도 안 늦었지 가룟 유다가. 그죠? 예수님께 나와 가지고 "주여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이런 저도 받아 주실 수 있나요?" 이러면서 나왔으면은 가룟 유다가 용서를 받지. 근데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매여 가지고 "이런 나는 용서 못 받아."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 있죠 왜. 복음을 얘기하면은 "아니 내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왜 예수님이 가져가."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도저히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내 죄를 내가 가져가야지." 그게 인제 왜 그런 말을 했냐 하면은 마귀에게 완전히 팔려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처음에 저도 그런 마음이었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인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한 사실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니까 인제. 그러면서 인제 그 여정이 시작이 된 거죠. 이 말씀 믿어지게 해 달라고 그러면서. 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들은 지 2달 좀 더 돼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려니까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던 사람이 제가 인제 하는 얘기는 전혀 나는 그 예배당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 잘 살까 인제 여기에 관심이 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인제 '허무하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인제 어떤 병원에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인제 읽을 때마다 마음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머 구원 안 받으면 멸망이 있어?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되네?' 그때부터 마음의 고통이 시작이 되더라고. 왜냐하면은 아니 그냥 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아주 행복하게 뭐 행복하게라는 게 인제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한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마음이 또 편한 것도 아니잖아.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서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야 되고 뭐 이런 마음이 아주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또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제 마음의 불행 내가 남들보다 아주 뭐 그냥 이런 완전히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내가 그렇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내 마음의 불행. 그죠?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요. 내 스스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인제 그래도 '잘 살아야 된다.' 인제 막 이랬는데 구원 안 받으면 멸망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마음이 괴롭죠. 어? 구원을 받아야 돼 언젠가는? 안 그러면 멸망이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잖아요. 내가 절망을 느꼈어 절망. 아니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진짜 악한 인간이면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망이었다니까 처음에.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사는 이 생활을 다 부인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멸망이야.' 인제 어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응. 그러면서 인제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그러니까 나에게 인제 단단한 돌멩이를 막 깨부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야 돼 일단 전해야 돼. 그러면은 그 말씀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 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지금 그때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 얘기하다가 그죠? 예. 18 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죠? 대제사장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 자책을 하면서 '어 난 이런 인간이야.' 이러면서 자책을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갔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 가지고 돈을 덜어 주는 거죠. 덜어 주면서 "내가 무죄한 분을 팔았어요.
제가 이 돈을 돌려드릴 테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당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 대제사장이 뭐라래요? 무슨 상관이요? 무슨 상관이요? 끝났어 이제. 이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하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뭐야?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 자기 죄를 씻기 위해 오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야지. 근데 그냥 자살을 자기 정죄하면서 죽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영원한 불못에서 불에 타면서 내가 그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대제사장, 그 당시에 그 종교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죠. 거기에서 깨우쳐야지. 자, 이 사람은 완전 사기꾼들이네.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이런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지. 근데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 생각, 마귀가 넣어준 생각, 나는 용서 못 받아, 뭐 나는 이런 인간이야 이러면서 자살을 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갔어. 가룟 유다. 영원한 불못에서 내가 왜 그때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넣어준 게 마귀였는데 내가 영원히 불에 타야 돼. 이렇게 외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룟 유다. 불못에서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루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사도 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뽑혔죠.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자,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고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으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1월 14, 15, 16이죠. 16일이 초실절이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6월절 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1월 14 유대 종교력. 그 다음 무교절,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못 박히시고 죽으셨잖아.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고 운명하셨죠?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초실절 날 부활하셨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초실절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요. 예. 이 오순절이에요. 이날 성령이 내려오는 날이잖아. 그죠?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네. 자, 그래서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 말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뇨. 그죠? 각국에서 사람들이 왔었단 얘기야. 우리는 바데인과 바데인은
이란의 그 북동부래요. 북동부 호라산 있는 곳. 그다음 메데인. 메데는 이란의 서부. 엘라민 이란의 남서부. 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고 주변에 그 메소포타미아. 유대 아시죠? 가바도기아. 오늘날의 터키의 가파도기아 있죠. 그 다음에 본도 아시아. 본도는 저기죠. 터키의 그 북쪽에 서북 쪽에 있죠. 본도. 아시아는 서남쪽에 있죠. 거기 7교회 에베스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때 사도 바울 있던 시대에 7교회 그죠? 있던 곳이 아시아죠. 그 소아시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어디예요? 터키잖아 그죠?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이렇게 이제 사이프러스 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죠? 거기가 밤빌리아잖아. 맨 처음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이집트죠. 및 구레네, 리비아.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러니까 이제 리비아 지방의 어떤 지역이죠. 그러니까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도 왔어요. 그레데인과 그레데 섬 있죠. 아라비아인들이라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란 얘기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갈릴리 이 제자들이 말을 했다는 얘기죠. 말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이 들어왔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온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사람에게 성령이 온 것입니다. 너무 예쁘죠? 장날, 온양 장날에 이렇게 이제 카네이션을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화긴 목사님이 사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제3시면은 오전 9시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어때요? 여러분 속에서 선이 나옵니까?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선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또 읽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여기 지금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왜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천국에 갔잖아, 그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서, 그죠? 이건 다윗의 그 몸, 예. 몸은 무덤에 장사됐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제 그러면은 이 세상을 떠난 구원